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신약성경 311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신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오히려 더우니까 밤잠을 더 설치는 것 같습니다. 온도차 너무 시원하게 하셔서 또 감기 걸리지 마시고 이 무더위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충만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름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여름 특집 불후의 명곡이라는 주제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5개를 뽑아봤습니다. 이 찬송가들의 뒷이야기들, 또 그 안에 숨겨진 은혜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목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가사를 먼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가사입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의 음성, 나와 같은 불쌍한 자를 구해주셨네. 한때 방황했으나 나 지금 길을 찾았네. 한때 나 눈 멀었으나 지금 볼 수 있다네. 이게 원래 가사입니다. 근데 많은 내용들이 다 사라지고 한글로 바꾸다 보니까 많이 축약이 됐는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어로는 Amazing Grace인데 굉장히 많이 불려지고요. 그리고 많은 가수들이 불렀고 또 리메이크도 많이 했고요. 이 노래가 굉장히 많이 유명해졌던 계기는 남북전쟁 때, 미국의 남북전쟁 때 군인들이 이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흑인 인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워싱턴에서 I have a dream이라는 전설을 하셨죠. 나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함께 놀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회중에 있던 흑인들이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아주 힘차게 부른 것으로 또 유명하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권운동가였던 저 대통령도 됐죠.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 갇혔다가 출소하게 됐을 때에 그를 지휘하는 많은 흑인들이 이 노래를 불러서 또 유명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 노래는 존 뉴튼이라는 분이 가사를 쓰게 됐습니다. 그분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1725년에 태어나서 1807년에 돌아가신 성공회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노래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존 뉴튼은 1725년 7월 24일 날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선장이셨고요.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신실하진 않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 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부유한 집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명문 가문의 따님이었는데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아들이 낳게 됐는데 바로 이 존 뉴턴입니다. 어머니는 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목회자로 키우고 싶은 열망이 있었고, 그래서 어린 시절 이 어머니는 대부분의 시간을 아들과 함께 보내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신앙 훈련을 잘 시킨 어머니로 유명합니다. 이 존 뉴턴도 거기에 잘 반응을 하여서 3세가 되기 전에도 영어를 읽을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능력을 보이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성경 구절과 많은 찬송들을 외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암기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어머니가 존 뉴턴 7세 때에 폐결핵에 걸려서 소천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죽은 이후에 아버지가 새로운 아내를 얻게 되었는데, 이 아기가 이 존 뉴턴이 집에 있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을 잘 받더니 존 뉴턴이 선원 학교에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11살까지 지내게 되는데, 이 집을 떠나면서부터 선원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1세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선원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선원인이라는 그 직업이 이제 거칠고 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방탕한 생활을 눈으로 다 보고 몸으로 체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원학교에 들어간 이후부터 하나님과 멀어지던 것이 선원을 하면서 좀 더 이렇게 방탕한 생활로 흘러가게 되었고, 가정 환경이 불우하다 보니까 그의 성향 자체도 좀 모난 부분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어딜 가도 좀 잘 적응을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돼버리게 된 것이죠. 선원 생활을 하다가 그의 친구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느 날 해군이 있는 곳을 가게 됐는데, 해군이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원으로 있는 것보다는, 상선을 타는 것보다는 대영 제국의 해군은 굉장히 멋지잖아요. 그래서 이 해군이 돼야겠다 싶어서 해군에 지원을 합니다. 해군에 지원해서 생활을 잘하면 좋을 텐데 그 성향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군대에서도 계속 말썽을 피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 배를 타고 출항을 하였는데 이 배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장이 제독이죠. 이 존 뉴턴을 350명의 선원들이 있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사람을 징계하고 매를 대했어요. 그래서 이 존 뉴턴이 너무 이게 큰 상처가 돼버렸습니다. 모멸감을 느낀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무시를 당하게 된 것이니까. 성격도 까칠한데 무시까지 당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사람들 보통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 새끼를 죽여버리고 나도 죽으리라. 실제로 이제 제독을 죽이고 물에 빠져서 죽을 각오를 하고 자살을 하고 이걸 계획을 짰어요. 그런데 이것이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들통이 나서 해군 제독이 아버지가 빵빵한 사람이어서 그런지 군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노예상을 하는 배에다가 얘를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존 뉴턴이 이 계기로 인해서 노예를 매매하는 배에 선원이 되고 그 일에 손을 대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 노예 매매 상선에 넘겨졌는데 뭐 좋은 위치가 아니고 밑바닥부터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너무 혹독한 고생을 많이 하게 되고 모났던 부분들이 좀 다듬어지긴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의 밑바닥에서 흑인 노예들이 어떻게 취급을 당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걸 다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존 뉴턴과 관계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당시에 흑인 노예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면, 배에 노예들을 많이 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앉히지 않고 눕혀서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배에 눕혀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영국까지 가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죠. 거의 뭐 짐승처럼, 마치 소, 돼지처럼 그렇게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서 오랫동안 제대로 된 영양 공급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긴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 흑인 노예들이 초기에는요 막 70%에서 80%가 배에서 그냥 죽어요. 배에서 죽이면 그냥 바다에다 버립니다. 계속 고열에 시달리고 뭐 기침 감기는 뭐 늘 달고 다니고. 그래서 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아플까 생각을 하다가 너무 어떤 배가 이 흑인들이 너무 아프니까 중간에 있는 어떤 작은 섬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흑인들을 다 내리라고 해서 해변에 다 들어 눕혀놨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이 이 누워있는 흑인들한테
자기네가 갖고 있는 어떤 과일을 주는 거예요. 이 과일을 먹었는데 흑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일이 뭔가 물어봤더니 그 과일이 지금 우리가 먹는 레몬이라는 거예요. 이 레몬을 먹으니까 살아나는 거죠. 그때 알게 된 게 뭐냐면 비타민 C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람은요, 신기한 게 몸에서 비타민 C가 나오질 않아요. 근데 동물들은 이게 나와요. 그래서 유인원들 그 고릴라나 얘네들도 비타민 C가 안 나오긴 하는데, 쥐나 얘네 바퀴벌레는 제한된 동굴 속에 살아도 얘네들이 답답해서 죽지 않잖아요. 만약에 우리 송들이 답답한 집 입구석에 그냥 있으면 미쳐버려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C가 안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사람을 활력 있게 만드는 게 비타민 C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C 꼭 드세요. 비타민 C는요, 햇빛을 보면 다 파괴가 되니까 햇빛이 안 보게 해서 고려온단 원료가 영국에서 온. 왜 영국이라는 이걸 강조하냐면, 제가 지금 설명한 거 들으니까 아시겠죠? 이 비타민 C가 개발되게 된 게 영국에서 이렇게 그 노회상을 하면서 개발됐기 때문에 고려온단 유재석이 이게 선전하잖아요. 이거 편집해 주세요. 특정 회사를 광고하니까. 그래서 많이 드시길 바라고. 어쨌든 이 사람들이 너무 그 사람 취급을 못 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그 판매가 되고 매매가 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들이 없어진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노회상 그 상선에서 밑바닥에서 고생하고 있는 아들을 찾아가지고 얘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이 존 뉴턴이 이 노예를 팔면 돈이 된다는 걸 알게 돼서 노예 매매 상선의 선장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예들을 이렇게 팔고 하는데, 그런 자기가 두 눈으로 노예들이 너무 그 흑인들이 그 인격 이하의 취급을 받는 것을 보면서 다른 상인들과는 좀 다르게 흑인들에 대해서 매매는 하지만, 불법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매매는 하지만 그래도 좀 좋은 환경에서 이 흑인들을 대우해주는 그런 그 사람으로 또 알려졌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결정적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노예를 싣고 항해를 하던 중에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됐습니다. 돛대가 부러지고요, 배의 앞부분이 다 망가지고 선원들이 막 휘청거리는 배에서 다 떨어져가지고 죽고, 배가 이제 가라앉을 그런 위기에 놓여 있게 된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선장과 선원 일을 하였던 그였지만 이 폭풍을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 선장실에서 엎드려가지고 누워가지고 뭘 했냐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들을 많이 졌는데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발 이 폭풍우를 잠잠케 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면서 그 7살 때까지 영향을 받았던 그 어머니의 기도를 떠올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배가 출렁출렁 되던 게 점점 잔잔해지는 거예요. 폭풍우가 멈춰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존 뉴턴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폭풍우를 멈춰주셨구나.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생각이 쑥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때 그 완전한 회심은 일어난 건 아니었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라는 그런 그 마음속에 이 약간의 이 간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들어오시게 되는 건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노예 상을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점점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피조물은 평등한, 모든 인간들은 평등한데 왜 백인이 흑인들을 노예로 삼을 수 있는가? 이 죄책감이 점점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완전한 회심을 하게 된 게, 그가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분의 아주 고전인데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읽고서 그가 완전히 회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더 이상 이 노예를 파는 일은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가 노예 매매 선장의 일을 그만두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결정해서 성공의 신부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의 마음속에 이 노예들을 어떻게 하면 해방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이 계속 있었어요. 하지만 일개 한 선장으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이 전체 국가 시스템을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부담감만 가지고 그냥 목회 일 열심히 하던 차에 놀라운 일이 하나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한 정치인 중에 아주 젊은 정치인인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평등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윌리엄 웰버포드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드리죠. 이 사람은 그 귀족 가문에 태어나서 영국의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 노예 제도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노예 매매 금지법을 만들기 위해서 영국 의회에 150차례나 연설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 법안을 통과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귀족들과 정치인들은 노예상을 돈을 대는 실제적인 주주들이었어요. 이들이 돈을 버는 방법은 노예들을 강제로 인신매매해서 유럽 각국에 팔아서 그 돈을 이제 그들이 얻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윌리엄 웰버포드는 다른 정치인들에게 정적이 되었고 공격을 당하고 여러 가지 협박과 위협 속에서 그는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을 하게 되죠. 이 윌리엄 웰버포드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실제로 나왔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목 자체도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제목이 나와서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윌리엄 웰버포드가 자기의 힘으로 다른 정치인들을 설득하는 게 너무 버겁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이 존 뉴턴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자기가 하는 일을 이야기했을 때 존 뉴턴 너무 감격해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당신이 하고 있군요.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의회에 나와서 실제로 이 흑인들이 얼마나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고 그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증언해 주십시오. 그래서 존 뉴턴이 의회에 나가서 그가 실제로 경험하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일들을 쫙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이 감명을 받고 노예 매매 금지 법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최초로 노예 제도를 없앤 곳이 바로 이 영국이고 그 배후에는 윌리엄 웰버포드와 존 뉴턴 목사님이 그 뒤에 있죠. 이 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했던 그 순간을 영원히 잊지 못했던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그가 가사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 뒤에 있는 가사들은 잘 모르시는데요. 원래 이게 7절로 되어 있어요. 그 뒤에 있는 가사들 몇 개만 제가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은혜가 2절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절하고 좀 다른데 2절. 그 은혜가 두려운 내 마음을 만지셨고 그 은혜가 나의 두려움을 안심케 했네. 내가 처음 믿은 그 시간 은혜가 나타난 것을 얼마나 귀한지요. 3절 읽어드릴게요. 많은 위험, 수고, 올무가 이미 내게 왔으나 이 은혜가 나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고 또한 이 은혜가 나를 본향집으로 인도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제일 잘 나타나 있어요. 배에서 위험이 이미 찾아왔고 이걸 이겨내려고 수고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주님이 은혜 주셔서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고 그리고 나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라는 가사를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이 가사를 쓰고서 이 노래는 영국 민요에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 멜로디가 아니고 다른 멜로디예요. 그래서 이것이 한 편집자에 의해서 출간이 되게 됐는데요. 보여주시죠. 이것이 오르니 찬송가인데요. 여기 코펠이라는 사람이 이 존 뉴턴의 이 가사 찬송 시와 노래들을 엮어서 찬송가집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출판이 되고 이 영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개척하며 들어가면서 이 노래도 함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래는 알려지지 않고 가사가 주로 알려지게 됐어요. 근데 이 가사가 누구에게 알려졌냐면 인디안들에게 이 가사가 알려지게 됐습니다. 인디안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인디안 민요들 가운데 성경 가사가 더해져서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차 이름이기도 한데 체로키라는 차 있죠.
그 인디안 부족 중에 체로키 부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르던 민요에 이 가사가 덧입혀졌어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노래가 뭐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래서 이 노래에 이 가사가 붙여지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것이 좀 수정이 되어져서 1900년에 엑셀이라는 사람이 다시 편곡을 해서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되었죠. 그래서 이 멜로디가요, 그 인디안들이 동양의 피가 있잖아요. 그 멜로디가 우리의 멜로디와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랑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에블바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게 멜로디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서에도 너무 잘 맞고, 그래서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죠. 그래서 이 멜로디 그대로 남북전쟁 때 북군과 남군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죽음의 위협 앞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수고와 이 환란이 다가왔지만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나의 본향집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집에 돌아갈 것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던 그런 찬송입니다. 이 존 뉴턴이 자신이 그 배에서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1차적인 원인에 대하여 어머니의 그 신앙 교육과 기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남긴 이야기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어릴 때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을 신앙으로 가르치기 위해 수고하셨던 어머니의 많은 기도와 눈물이 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드셨습니다. 어머니에 대하여 참 감사하는 마음을 그가 표현했는데요. 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7년 동안 아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들, 특별히 병상에 누워서 두고 가야 될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했던 그 기도들이 열매가 되어서 그 아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건 자녀들을 위해 기도의 씨앗을 많이 뿌리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 같고 신앙생활도 잘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자녀일지라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그들에게 신앙교육과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존 뉴턴에게 나타난 것처럼 놀라운 은혜로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귀한 밑거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존 뉴턴은 또 한 가지 자신이 이렇게 큰 회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은 어머니의 1차적인 그런 기도의 씨앗도 있지만 더불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죽을 때에 자녀들에게 유언을 했어요. 나를 묻은 다음에 그 묘비에다가 내 이름을 쓰지 마라. 나는 그냥 잊혀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 대신에 묘비명에 이렇게 써줬으면 좋겠다 하고 그 묘비에 자기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남겨줬습니다. 그럼 읽어드리겠습니다. 심부름꾼 존 뉴턴은 우리의 주님 되시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보존되고 회복되고 용서받고 또 자기의 오랫동안 대적하고 파괴하려 했던 믿음을 오히려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직접 쓰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자식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잘. 뭐냐면 자기 이름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 뒷면에는 존 뉴턴이라는 이름을 써놨어요. 그는 자신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어떤 행위도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언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바울 사도는 2장을 시작하며 중요한 것을 하나 선포하며 나갑니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죠. 모두가 다 주님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증거 2가지를 이야기하는데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뜻은 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날 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 날 때부터 이 현상들은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첫째는 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사람은 욕심 덩어리예요. 그것은 본질상, 즉 태어날 때부터 욕심 덩어리라는 거죠. 아기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기들이 얼마나 욕심꾸러기인지 다 아실 겁니다. 얘네들은 정말 미친 것 같아요. 한 손으로 뭘 먹고 있으면서 다른 한 손으로 또 잡고 있어요. 이걸 뺏으려고 그러면 손을 꽉 쥐어가지고 이 음식이 다 짜부가 될지라도 이걸 안 놔요, 절대. 정말 이 욕심이 뭐 드글드글합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 뭐 덜 할까요? 우리는 좀 교육을 받아서 괜찮을 것 같나요? 아니죠. 교묘하게 욕심을 다 차게 거 있죠. 성경은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뭐냐면 내 안에는 욕심이에요. 우리가 왜 이 욕심을 갖고 있는가? 사람은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는 늘 불안함과 공허함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안정감을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만족감을 너무너무 그리워합니다. 이미 우리 십계명 할 때 많이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많이 소유함으로 만족감을 얻으려 하고요, 많은 것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안정감을 얻으려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두 개를 잡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뺏기면 내가 굶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거 잡고 있는 거예요. 이래야만 안정감을 갖게 되기 때문이죠. 저희 아이 막내가 7살인데 얘는 맨날 레고를 삽니다. 레고가 얼마나 비싼지요. 뭐 사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조금만 규모 있는 건 한 10만 원이 다 넘어갑니다. 이 레고가 진짜 나쁜 장난감인데요, 한번 만들면 그 다음부터 놀기가 싫어요. 예. 그리고 다시 부셔서 다시 만들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막내 아들놈이 이걸 만드는 재미로 이걸 사는 거거든요. 있으면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욕심이 한이 없습니다. 지 애비를 닮은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요, 간식이 나왔어요. 수박이 나왔습니다. 우리 반 아이들이 5명이었어요. 선생님까지 6명인데 제가 딱 세보니까 13개예요. 그러면 하나를 누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한 게 뭐냐, 내가 빨리 처먹고 내가 하나를 먹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선생님이 식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나 붙들고 입에다 뭐 쳐넣기 시작했는데 숨을 안 쉬고 먹다가 숨과 함께 이게 기도에 콕 막혀버린 거예요. 그걸 콜콜 가다가 살에 걸리면 얼굴이 하얘지고 갑자기 식욕이 딱 멈춰지잖아요. 먹던 수박도 그 자리에 내려놓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식은땀 흘리며 뻗어버렸습니다. 이 욕심이 나를 죽일 뻔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뭐 우리 제가 어릴 때는 그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욕심 부렸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먹지 말아야 될 돈을 먹어서 체한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어떤 걸 먹음으로 해서 몸이 상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욕심이 우리가 본질상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중요한 증거예요. 또 한 가지는 육체와 마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죠. 사람은요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눈에 보는 육신이 있고요, 지정의를 이야기하는 마음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것을 통하는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전혀 관계없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을 쫓아서 그냥 사는 거예요. 내 몸이 편한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이 세상의 모든 기준은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70억 인구가 있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다 자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나쁜 사람이고요, 자기 마음에 들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 자기가 선하게 기준이 돼버린 거죠. 내 몸 덩어리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고요, 나 불편하게 하면 나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모습입니다. 동물들도 육체가 있고요, 마음이 있어요. 얘네들도 감정이 있단 말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너희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 이건 뭐냐, 짐승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과 하나님의 그 질서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그냥 내 육신의 소욕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렇게 그냥 절제함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도님들이 이미 다 느끼고 있을 거예요. 내 마음조차도 내 생각대로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 분명히 나에게 너무너무 잘해줬는데 조금 나에게 불편하게 했다고 갑자기 원수가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람 들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자신입니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도 죽음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다 고민을 합니다. 철학, 종교, 과학, 의학 모든 것들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죠.
타 종교들은요 선행을 하라고 이야기하고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타 종교에서 영생을 얻고 천당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인들만 갈 수 있어요.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의인들이 갈 수 있어요. 신기한 게 뭐냐면 기독교는 반대예요. 기독교는 누가 천국을 가느냐? 죄인들이 가요. 근데 이 죄인이 어떤 죄인이냐? 죄를 많이 지었기에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를 의롭게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나를 정결케 할 수 없고 나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내 속에 욕심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이 내 육신과 내 마음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게 저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내 마음을 내 스스로 조정할 수 없는 게 저입니다. 주님 나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공짜로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음에 대해서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 천국에 이르는 것,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을 근거해 봤을 때 천국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천국 가서 황금 면류관을 받고 뭐 대고를 얻고 내가 이 땅에서 했던 그 행위를 가지고 하늘에서 상급받으려는 그 생각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은 누가 가느냐? 천국은 누가 가느냐?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천국 그 문직이라도 줬사오니 천국에 들어가기만 해주십시오. 내가 나를 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내 속에 있는 그 욕심 덩어리들, 그 죄악 덩어리들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데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시켜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자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천국에는요 황금 면류관 안 줬다고 왜 난 개털 모자냐고 불평하지 않아요. 나는 왜 대골집 안 주고 나는 단칸방 줬냐고 이런 이 땅에서의 그 차별적인 그런 상급 논리로 천국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종종 창세기를 읽다가 선악과를 보면서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를 죄짓게 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느냐.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면 죄도 안 짓게 하시고 선악과도 만들지 마시지라고 이야기를 한 번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만드시고 우리를 죄짓도록 죄질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리고 창조의 과정 가운데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을 없애려 하고 그들이 왕이 되려 하다가 쫓겨남을 당하게 되었죠. 그가 사탄이고 루시퍼입니다. 우리는 천사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됐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죄된 모습 가지고 이 성품 가지고 천국 가면 하나님을 우리가 조종하려 할까요? 하나님께 순종할까요? 우리 다 하나님을 조종할 사람들입니다. 천사보다 뛰어난 우리는요 하나님 100번이고 다 찢어 죽일 놈들이에요. 우리는 실제로 육신을 입고 하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갈기갈기 찢어서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을 죽인 거라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하나님 왜 안 해주세요? 내 뜻대로 왜 안 해주세요? 하나님을 조종하려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천국 가서도 이런 모습으로 가면요 하나님 계속 조종하는, 하나님 열받아가지고 니네 다시 지옥 가버려 라고 할 거니 할 게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셨어요. 죄를 알게 해서 이 죄가 우리를 사망에 이르는 걸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군요.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에 뭐라고 반응하는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헌신과 자발적인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뭘 안 줘도 괜찮은 거예요. 주님의 자녀 된 것만으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를 바꿔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과정이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보내지고 우리가 죄인 되어짐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주님께 도전하지 않고 사탄짓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질서 앞에 주님의 명령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주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자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과 영원히 주님이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도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도 준비시켜 주신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극적인 방법으로 내가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임을 입증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이 극적인 이 회심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중요한 경험입니다. 근데 모태신앙인 분들 혹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부럽기도 하고 그러시겠죠. 그래,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경험 안 하고 천국 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시면 돼요. 큰 죄 짓고 죄인임을 깨달는 게 낫겠습니까? 그냥 사소한 거짓말하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는 게 나으시겠습니까? 큰 죄를 지면 죄인인 걸 깨닫는 거 감사하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너무 혹독해요. 우리 성도님들, 죄에 대한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 형벌은 면하게 됐지만 이 땅에서 그 죄의 결과는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죄 안 짓고 죄인임을 깨닫는 게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격려하면서 말씀하겠습니다. 죄인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죄인이 주님의 자녀 되었음을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속에 욕심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예수 믿는 척하고 있지만, 괜찮은 신앙인인 것처럼 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가득한 욕심과 육신의 소욕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찾으시는 분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라 하셨기에 주의 은혜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품에 안기어 영원한 안식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만치 아니하고 주님께 날마다 죄인됨을 인정하며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신이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기로 결정한 소풍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